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우리가 봤죠. 우리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어렵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이적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어떤 설명을 안 해도 예수님을 쉽게 따를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이 이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 아니 양반이 능력 있는 양반이고 메시아 같은데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많은 대중이 듣기는 이적으로만 이렇게 계속 주시면 좋은데 이적을 자꾸 설명하시려고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적 같은 건 우리가 참 쉽지만 예수님의 말씀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다 알아듣기가 힘들잖아요. 그것도 신학자들도 해석마다 다 다르고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성경에 나왔듯이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게 성경에 직접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24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성경을 볼 때는 누구는 이 성경이 그냥 도덕책으로만 보이고요, 어떤 사람은 이적책으로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 말씀을 듣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우리 같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특히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외계의 언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어, 원어민들의 영어를 우리가 알아들 수가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빼고는. 근데 걔네들은 의사소통을 하죠. 걔네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말을 알아들 수 없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고 듣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관심사가 다르죠. 뭐 모이면은 뭐 주식 얘기, 뭐 학군 얘기, 뭐 아파트값 올라간 얘기,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끼일 수가 없어요. 서로가 상호 교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를 가진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죠. 이 땅의 사람들은 뭐만 원하냐? 하나님이 주신 이적들만 원하죠. 왜냐하면 귀찮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하는 것이 복잡하고 귀찮고, 그러니까 이적을 많이 주시고 하나님은 되도록 참견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특히 이 세상에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평범하다는 그 뜻은 뭐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 막 전도할 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주일날 막 전도할 때 그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면 하는 말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일요일날도 이렇게 일하는데 무슨 교회냐? 교회는 배부른 사람들이나 가는 건데.
그렇게 다 대답을 해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출근하는 분들이죠. 일하고 노동하시고.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가고 싶다, 쉬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기 쉬면은 당장 우리 가족이 먹을 게 없어지고 굶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특히 뭐 주일날도 일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지금 이 땅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것에서 이 세상은 그 문제를 꽉 잡고 있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도 눈을 가리게 만듭니다. 이 성경 이야기를 다 허황된 꿈 이야기로 생각해요.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죠.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하죠. 그 많은 학자들, 그 많은 술사들이 다 꿈을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요셉만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 꿈은 대부분이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다니엘과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도록 능력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은혜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창조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한낱 꿈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는 해석이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거를 누가 사실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지. 우리에게만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고 그 계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계시라는 거는 감춰져 있던 것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계시잖아요. 감춰져 있는 것. 그래서 이 계시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비밀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생명으로 이끄는 식량, 양식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넘어가요. 걸림돌이고 이게 삼킬 수 없는 거친 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귀한 양식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양식의 클라이막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돼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바로 이게 성경의 전체 클라이막스인데, 그것은 우리는 양식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부자가 됐다, 그런 것에만 집중을 하게 되죠.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요렇게 성공을 했다더라, 다 그런 얘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졌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이적에만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61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시면서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그곳에 죽음 후에 부활하여 승천하는 것을 너희들 눈으로 본다면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너희들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봐도 안 믿을 거다 라고 얘기해요. 안 믿을 거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해서 그 부자가 아니 내가 지금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천국 지옥이 있다 이걸 내가 증거하고 오겠다. 그러면 믿을 거다 형제들이. 형제들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또 그런 점은 있어요. 또 악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정 다른 얘기를 하죠. 아무리 네가 그래봐야 걔들 안 믿어. 부활한 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걔들은 안 믿는다. 잠깐 믿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어떤 경험들은 잊어버리기 마련이죠. 점점 잊어버려요. 휘발유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들은 다 말씀을 위한 보조도구인데 그 말씀에 의한 보조도구를 이 진리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얼마나 무능한 예수로 보여지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죽는 예수. 이 로마로부터 구원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는 정말 무능한 예수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고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만 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표적, 건강, 보여지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 헬라인은 지혜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르심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찾아볼까요? 1장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지혜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리끼고 무식하고 미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봤을 때는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로마를 무찌르고 정말 이적과 기적으로 옛날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애굽을 다 물리쳤듯이 그런 이적을 베풀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65절에 나오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6장 6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만이 너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수 없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 마태복음 여러분 찾아보세요.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욕먹었던 그 장면이 있죠. 사탄이라고. 근데 사탄이랑 욕먹기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혈육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네 힘으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하죠. 불공평합니다. 64절에 보시니까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니,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히려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64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제한적인 속죄라고 얘기해요. 제한적 속죄, limited atonement라고 영어를 하는데, 제한적으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고 하나님이 누구는 버리고, 이게 불공평하고 되게 비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사죠. 근데 성경에 특히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 비유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그 물고기 비유가 있죠.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비유가 있어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다시 버리죠. 양과 염소의 비유. 계속 비유를 둘로 나누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와 하나님이 안 택한 자. 하나는 육이요, 하나는 영이요. 육은 무익한 거라고 오늘 얘기하죠. 또 여기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무익한 육은 과학과 도덕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율법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리는 영, 산떡, 이 생명의 떡을 먹음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덕 선생, 누구는 또 사회 개혁자, 해방하러 오신, 또 누구는 뭐 여성 해방 운동을 하러 오셨대요. 뭐 가지가지도 해야 하여튼 가지가지. 지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을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의 생명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막 얘기를 해요. 이게 육에 집착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는 하나님을 택한 자고 누구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근데 이 주권을 인정을 안 하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신학들이 많이 있죠. 예전에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해당이 안 되지만 옛날에 신의 시대였죠. 근대 전까지는 다 신이 주도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중세 교회를 보세요. 우리 르네상스 전까지. 근데 이게 르네상스 이후부터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인간, 그리고 이성. 인간 이성이 중심이 돼요. 여기서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자유주의. 여러분 자유주의란 말을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듣기는 들었는데 아직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유주의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인간 이성에 의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비이성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인간이 이해되는 것, 하나님의 신비는 빼고 인간이 이해되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도덕, 윤리, 어떤 그런 교양 서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임마누엘 칸트 이후로 그런 근대성, 이런 근대성이 자유주의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성경을 공격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대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데카르트, 칸트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근대성이 엄청난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식민지와 이게 현대 근대성, 서구 사회 근대성으로부터 나왔어요.
이 근대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내가 옳아요. 그러면 내가 옳은 건 너도 옳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근대성이에요. 서구의 근대성으로 생각한다면 아프리카 흑인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인 막 이런 동양인들 있죠? 체격도 작고 응? 솔직히 뭐 동양인들이 못생겼잖아요. 체격도 작고 인종차별을 받는 이유가 체격 작죠. 그리고 눈 작죠. 예. 뭐 좋은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 그러니까 막 깔보는 거예요. 언어도 안 통하고. 지네 언어랑 우리 언어랑 다른데 자기 나라 언어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자기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근대성을 맞추다 보면 아프리카 흑인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그 식민지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죽이기도 하고 식민지의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의 전쟁 욕구로 채우고 곳간에 채우고 그게 식민지 근대성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 근대성의 폭력성. 그래서 이런 근대성을 없애야 된다는 게 포스트 모던이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이제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닌 이제 개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간에서 개인으로 나가요. 인간의 이성이 없다. 이제 너도 옳고 나도 옳고 기독교 그래 괜찮아 너도 좋은 거야. 다른 사람을 존중해. 이게 포스트 모던인데 이 포스트 모던도 폭력성이 있죠. 엄청난 폭력성이에요. 너도 옳고 나도 옳아. 그런데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관념들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완전히 무시해요. 시청, 서울시청에서 뭐죠? 퀴어 축제 하잖아요. 뭐 하는 건 좋은데 안 볼 권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볼 권리도 있는데 안 볼 권리는 상관 안 하고 내가 하면 좋은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포스트 모던의 폭력성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걸 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이제 데이터의 시대가 돼요. 이제 신학들도 여기 자유주의 신학, 포스트 모던 신학, 이제 데이터 인공지능 신학 갖다 다 붙여요. 이 포스트 모던 신학 같은 경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성 해방운동자, 동성애 해방운동자 별걸로 다 표현을 해요. 데이터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인공지능 데이터 이게 호모 데우스 시대인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뭔 신학을 또 개발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철학, 사상, 자기의 어떤 개인의 가치들을 계속 섞어서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1장에 얘기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죠.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아예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여러분 이단이라는 뜻이 뭐 끝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하는데 끝이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물컵이 있는데 여기에 스포이드로 똥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이거는 똥물이 됩니다. 아무도 안 마셔요. 한 방울 약간만 떨어뜨려도 누구도 먹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을 조금만 바꾼다? 다 바뀌는 거예요. 성분 자체가 바뀌어요. 다른 복음이란 단어도 없어요. 그냥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 주권은 좀 인정하지 말자. 이거는 다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꾸 부인을, 특히 이 제한적인 속죄,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러나 모르겠어요. 다 택하고 다 구원받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손에 손 잡고 같이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찬양하고, 이 땅에서는 너나 나나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너도 죄인 나도 죄인. 오히려 내가 더 죄인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나보다 더 착한 친구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하니 저 친구는 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친구가 있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고, 그런 인간들이 또 어떻게 바뀌고,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른 뼈로 흙인데 그 흙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흠과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걸로 시작하세요. 근데 종교, 육에 있는 사람들은 네가 먼저 변화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수행을 해요. 그렇죠? 수행을 해가지고 야, 커트라인 7점 이상 이 사람만 자격 있어. 이게 종교고 이게 바리새주의였죠. 모든 종교는 다 바리새주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생명은, 신앙을 주심, 믿음을 주심은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심. 이 믿음을 주심은 베드로가 했던 말처럼 혈통이 아니라,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으로 된 자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너는 복된 자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복된 자. 계시록 1장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그랬죠. 부자가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가 복된 자가 아니죠. 이 말씀이 들리는 자가 복된 자예요. 육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어떤 자격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해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수행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는 수행. 종교는 수행인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침입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관계가 없어요. 종교는 수행해가지고 설득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너의 마음들, 너의 몸가짐이 점점 자라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한다. 이게 종교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그냥 개차반으로 노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이 임하면 없앨 거 없애시고 끊을 거 끊게 하시고 점점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먼저 수행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고, 물론 설득해야겠죠. 선행을 막 하려고 뭔가 막 베풀어야 되고 막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도할 때 막 차전도, 부침개 전도, 막 커피 전도, 지겨워 죽겠어 막. 식사 전도, 뭐 1주차는 뭘 하고 뭐 2주차는 커피를 대접하고 뭐 맨 마지막에 스테이크 고급 레스토랑에, 그걸 왜 하고 있어요? 돈도 비싼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 몰라. 뭐 하여튼 막 저도 하기 싫은데 봉고차로 뭘 전동용품 물품을 사오래. 그래요. 그게 뭐냐, 어떤 데 가니까 껌이랑 뭐 쿠크다스, 그 아직도 기억해. 쿠크다스, 껌, 이쑤시개, 이걸 왜 집어넣어 전도에. 전도제에 같이 넣으니까 반응이 좋더라. 좋긴 뭘 좋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목사들이란 양반이 자파상도 아니고 막 봉고차에 그런 거 가득 싣고. 접촉점을 갖는 의미는 좋죠. 그러나 하나의 말씀을 전해야지 쿠쿠다스 준다고 말이 됩니까? 제가 군대에도 가고 교도소에도 가고 많이 갔어요. 군대에도 가고 교도소에도 가고, 특히 군대 저기 32사단 있거든요. 세종에 있는. 거기는 한 달에 2번 정도 갔어요. 한 2년 동안. 그리고 제가 군대 예전에 어렴풋이 있었을 때도 그렇고, 군대나 교도소는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좋은 어떻게 보면 황금어장인데, 여기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또 목회자 욕해서 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무조건 우리가 뭐 오뎅이랑 뭐 국수랑 이런 거 봉사활동으로 해주거든요. 더 맛있는 것만 갖다 달라고 그러고.
또 딴 거 없냐고 그러고 맨날 더 맛있는 거. 아 오늘 응? 옆에 수요예배 때 옆에 절이랑 성당은 뭐 했다더라. 다음에 오실 때는 좀 수고스럽지만 더 맛있는 걸로 부탁드린다. 입을 꼬매버리고 싶더라고요. 설교도 안 해요. 설교를 하기 싫어해요. 나보고 맨날 하라고. 설교 운전해서 가야지, 물품 챙겨야지, 설교해야지, 또 설거지해야지, 오뎅 퍼줘야지. 거기 저기 신화의 김동환이 저기 훈련소 저기 훈련병으로 왔더라고요. 신화의 김동환. 김동환 얼굴 한번 봤네.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성당에는 초코파이니까 우리는 몽설통통을 줘야 된다.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의 그 말이 아니죠. 말씀을 전해야죠. 말씀의 양식을 전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해요.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6절 한번 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니까 원수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을 보면 이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찾아보셨죠? 15절 하여 제가 내가 너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다른 복음 하지 말고 응? 다른 복음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먹을 거 퍼주는 거 좋다 그거예요. 먹을 거 퍼줘야지 군인들한테. 근데 먹을 것만 퍼주면 그건 다른 복음, 아니 복음이 아니죠. 그런 건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더 잘해요. 교회는 교회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죠.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교회인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거기 목사님 인간성 좋아요. 저보다 100배 좋아요. 100배, 1000배. 근데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 인간성만 좋아. 여러분 수술 받으실 때 아주 중대한 뭐 뇌 수술이 있어. 인간성 좋은 의사한테 수술 받고 싶으세요? 실력 있는 의사. 인간성은 더러워. 막 인사도 안 해. 도도해. 근데 그 사람은 실수 없이 너무나 잘해. 그 사람한테 수술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육의 양식만 달라는 거예요. 성도, 목사가 영의 말씀은 바라지도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영의 양식은 바라지 않고 육의 양식만 달라고 하기 때문에 배불러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떠나죠. 오늘 다 떠난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우리 6장 몇 절입니까? 다 떠났다고 얘기하잖아요.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대다수의 군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특히 율법을 주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사람들.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내가 죄 안 짓고 사는데 얼마나 뭐 깨끗하게는 못 살아도 내가 이 정도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래도 죄 안 짓고 살려고 도우려고 하고 사랑 주려고 하는 거기서 만족했는데 그것조차도 죄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다 죄니까. 광야에서 애굽의 재앙 다 봤죠. 애굽의 기적, 홍해 기적, 광야 먹이심 다 했어요. 좋았어요. 다 열광했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기적은 사라지고 그러니까 기적 주는 하나님 데려와라 하면서 음행잔치를 벌이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눈에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이적이 조금이라도 사라지면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 그게 우리고 그게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은 예배 중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배 중독. 예배니까 중독돼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예배 중독, 특히 이게 예배 중독이라는 것은 예배가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 하죠. 아, 예배 중독이 얼마나 좋은데 예배 중독을 나쁘게 말하느냐, 너 이단 아니냐, 너 빨갱이지, 막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중독이란 건 뭐냐면 이 예배 분위기, 예배, 말씀 여기에 빠져 있어서 날마다 매일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당에서. 예배당을 가두게 되죠. 예배당 안에. 이거를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과 예배가 분리가 돼요. 예배당을 떠났을 때 진짜 예배라고 얘기를 해드렸죠. 예배의 마침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이거 명언이에요. 예배의 마침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저도 그렇고 삶의 예배를 얼마나 드리느냐 참 부끄럽죠. 저도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삶의 예배 현장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예배당에만 가둬놓는 거예요. 제가 있는 대전에도 이 청년들이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데 뭐 D감리교회라고 있어요. D감리교회, DJ 감리교회 같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청년들도 거기 갔었어요. 근데 이상해. 거기 뭐 이단 시비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가 바로 예배당에다 가둬놔요. 청년들 교회 주위로 이사 오게 만드는데 거기서 순종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미친 것 같아요. 걔네들이 전도팀을 막 해가지고 매일 전도를 나가는데 걔네들 표정 별로 좋지 않아요. 저는 딱 봤을 때 저게 전도 앵벌이다. 전도 앵벌이로 보여요. 가르치는 것도 이상하고 목사랑 사모랑 이상해. 하여튼 이단 시비가 옛날부터 있었어. 근데 애들이 예배당에서는 열광해요. 막 예배당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열광하는데 집에 가면 집에를 안 가. 집에를 안 가. 집에 가면 허무하대. 여기 있어야 된대. 삶과 괴리가 돼요. 예전에 청년 때 어떤 집사님 뭐 교회 가서 뭐 저기 집에 안 들어가는지 집안 생활을 개판하는지 남편이 칼 들고 쫓아왔어요. 예배 중에. 칼 들고. 마누라랑 목사 죽여버린다. 마누라랑 목사, 꼭 목사가 들어가잖아요. 마누라랑 목사. 목사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 났다. 집에 못 가게 한다. 진짜 그래요. 싫어해요. 많아요. 전국에 막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칼 들고 온 남편들. 괴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괴리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말씀. 예배당에서도 거룩하지만 예배당 떠나서도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거룩하지가 않지만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도 그럼 떠날 거냐? 다 떠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가 어딜 떠납니까? 하면서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고백. 택한 자의 고백.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행위로 믿음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 이 사람이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건져서 올리고 있구나 라는 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예배를 많이 하고 11조를 내고 봉사하고 그거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주장을 더 많이 합니다. 무슨 교회 문제 있을 때 나보다 헌금 적게 한 사람은 얘기하지 마,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 교회 할 때 50% 내가 헌금해서 이 교회 줬어, 내 말대로 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것들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 내 것은 없습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갈 데가 없다. 시편 139편 7절에 10절까지 보면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며 피하리이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피할 데가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워낙 그 강력한 스토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항구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을 하죠. 요나가 생각나죠.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가지고 수우면은 하나님 안 보일까 하지만 하나님은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그 부족한 요나를, 그 어리석은 요나를 또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꽉 잡고 있는 우리들은 은혜를 거부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견인, 성도의 견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고장난 차가 고장났어요. 우리가 죄로 고장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견인차로. 우리는 작동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끌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와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끌고 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으로 여기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를 보니까 참 이게 사탄이라고 불려요. 여기 보니까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래요. 마귀. 이 마귀라고 불린 사람이 세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 베드로는 칭찬도 받고 마귀라고 했다가 참 이 인생이 참 굴곡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가장 사랑한 것 같아요. 왜? 베드로 너무 솔직하잖아요. 솔직한데 또 돌이키기도 빨리 돌이키고, 사탄도 됐다가 칭찬도 받았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네가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요한복음 6장 70절에 유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라고 불리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뭐 요한복음이고 상관없이 계속 사탄이에요. 인간들. 뱀, 사탄, 네 아비, 마귀다. 계속. 특히 여러분 그 계시록 13장 17절 18절을 보면 짐승의 이름과 사람의 사람의 일들이 바로 666 사탄을 얘기하죠. 사람의 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입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뭘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을까요? 뭐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였겠죠. 인간의 나라가 더 커 보였겠죠.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인간의 나라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는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지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중에 가장 애국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이성적인. 아까 얘기했죠. 이성 때문에 자유주의로 예수를 죽였다고. 교회를 가장 죽이는 게 자유주의였죠. 이성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모더니즘 때 또 교회를 죽여요. 그럼 교회, 종교, 포스트 모더니즘은 종교를 띄워줍니다. 오히려 종교를 너무 죽여놨더니 이게 이상해졌어. 종교도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인데, 하나의 사상인데, 그들이 볼 때는,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다 해체하고 다 뭐 너도 옳고 나도 옳고 해야 되는데, 종교도 그럼 껴주자. 너도 옳다. 캐톨릭도 맞고 개신교도 맞고 다 맞아. 불교도 맞고. 그렇게 해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말씀이 완전 갈기갈기 다 찢어놨죠. 포스트 모던데도 다 찢어놔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이 없다고 하고 인간을 주장하고 이성을 드러냈다가 이제 이성도 파괴하고 개인주의로 가는 것. 점점 이런 것을 가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진보라고 믿고 있어요. 진보. 아, 이게 진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가면 이게 진보구나. 진보에는 종교를 없애야 된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종교를 살짝 끄집어내요. 종교. 근데 여기에 종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 아닌 다원적인 종교죠. 다원적인 종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종교. 누구나 보기에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종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택한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인간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애국자. 오늘 가장 큰 애국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다른 사람은 나라에 대한 관념도 없어요. 정치관도 없어. 어리숙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무슨 정치관이 있어요? 기독교의 이름으로 광화문 그런 데서 막 데모하잖아요. 구국기도회.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구국기도회. 안 들어보셨어요? 구국기도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라를 살리자. 이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살리자. 그런 것들이 예전부터 쭉 와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게 바로 사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바로 구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요한복음 3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마귀를 멸하러. 하나님의 일은 마귀를 멸. 마귀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도 있었죠. 열심당은 뭐라고 그랬어요? 테러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대로마에 대한 항전하는 사람. 가룟 유다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인간적인 일로 자기를 위해서 또한 국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대로의 다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게 하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유다였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잖아요. 원래. 옛날에 그 시저가 브루투스한테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처럼 여기는 브루투스한테.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지지했고 시저는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독재를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죽인 거 아닙니까? 브루투스가 볼 때는 이 로마를 위대한 로마로 만들려면 공화정이 계속 해야 됐고 아니다. 이 공화정 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민주주의 이거 문제가 많아. 사국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 내가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내가 왕이 돼가지고 황제가 돼가지고 통치를 해야지 이 로마는 더욱더 부국해져 강해져. 둘의 의견이 맞지 않다 보니까 한 명이 죽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브루투스의 역할을 한 거예요. 이 시저를 죽인 것처럼 예수를 팔아야지만 이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뜻이 맞아. 네 뜻은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돼. 내 말대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 다 너 때문이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저희 집에서만 하도 많이 들어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 거죠. 예전은 아니었다가.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뭐예요?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엘이에요. 여룻바엘이 아니라 여룻바알. 여룻바알은 바알을 싸우는 거예요. 바알과. 그래서 그 바알의 제단들을 이 기드온이 다 파괴를 했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을 끄집어내가 죽여버린다 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뭐 포도주 틀에다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뭐 밀 그거 타작하고 그렇게 소심했던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미디안을 이겼잖아요. 300용사로. 근데 나중에 그렇게 미디안을 이기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바알이 돼버렸어. 바알과 싸웠던 사람이 바알이 돼버렸어.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다가 악이랑 싸우는데 악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이 미디안을 이겼는데 막 영웅이 됐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되라 하니까 거절을 해요. 겸손까지 해. 겸손 떠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금을 바쳐라 하면서 에봇을 만들고 지가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면서 지가 제사장이 되고 돈 받고 겸손 그리고 존경을 다 챙겨 먹어요. 그리고 아들만 70명이 나요. 지가 바알이 된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자기 자리가 있는데 이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요.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이게 바로 죄죠. 자리를 떠난 거예요. 자리를 떠난 게 죄죠. 유다서 6절에 보니까 처소를 떠난 이 자들이 바로 마귀죠. 마귀의 뜻은 처소를 떠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처소, 자기 지위를 떠난 사람이 마귀예요. 대리수술 여러분. 대리수술이 문제는 의사가 수술의 자리를 떠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역할이 있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수술하면 안 되잖아요. 의사가 그 수술장을 떠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계명성 많이 나오죠. 계명성이 뭔지 모르겠는데 밝은 별이에요. 계명성. 바벨론 왕을 자리를 떠난 사탄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두로의 왕을 사탄으로 또 표현을 해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처럼 가론 유다처럼 가론 유다 네가 하나님 메시아를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인간들은 자꾸 이 왕을 섬겼다가 저 왕을 섬겼다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 섬겼다가 저 목사 섬겼다가 설교를 더 잘하는 목사 있어. 아주 뭐 성경을 엄청 잘 풀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가서 보니까 또 그 목사는 성경을 잘 푸는데 우리한테 너무 상처를 줘. 또 옮겼다가 그게 똑같이 그 왕들을 바꾸는 거예요. 가론 유다는 지금 일단 얘는 후보에서 제껴두고 얘는 이제 죽이고 또 다른 능력 있는 누구 하나 나오겠지. 걔한테 우리 이스라엘 맡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론 유다는 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인간의 일로 충만한 애국자이기 때문에. 애국은
인간의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처소를 떠난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요한에게 네가 젊어서는 베드로죠 참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내가 너에게 띠를 띄워가지고 내가 돌아다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자리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곳,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이게 가론 유다의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복, 은혜, 구원, 심판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막 규정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띄우신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네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떠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때마다 하나님 날 잡아주세요. 하나님 자녀 자리 떠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허리띠 내가 하나님께 운전대 맡기니까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가면 이거 악한 길로 빠지게 되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자리, 내 자리 구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